Angels we have all the light, we do singing all the praise, and the mountains signify, echo back their joyous strain. 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in excelsis Deo. Shepherds light in surely higher joy, stay for long, they were made of high, made of praise by your hand song. 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in excelsis Come to eternity, in whose mercy endlessly, come all Lord on bended knee, Christ our Lord on duty. Gloria in excelsis Deo,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제 gin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해 주께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시며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배너 영화에 보면 노인이 한 번 나오는데 배너한테 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냐고, 누구냐고. 그 이야기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 알타반 박사라고 하는 박사인데,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에게 경배하러 나갔다가 가는데 이제 약속된 시간에 사람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먼저 이제 떠나가고 뒤에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알타반 박사인데, 그 알타반 박사 한평생 예수님을 찾았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 알타반 박사가 베들레헴에 막 들어서니까 그때 베들레헴에는 군인들이 칼을 들고 다니며 집집마다 남자 아이를 죽이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아들 막 안중을 막 끌어안고 놓치려고 막 군인들이 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알타반 박사 그 사실을 목격합니다. 자기가 주님에게 드리려고 간직했던 보석 하나를 꺼내서 그 군인에게 주면서 그 아이를, 남자아이를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진 보석들을 이렇게 저렇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다 주었습니다. 이제 빈손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배너 영화에도 보지만 십자가 앞에서 알타반 박사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알타반 박사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전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박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알타반 박사에게 말한, 난 이미 그 예물을 다 받았다. 주님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보석을 준 그것, 그게 나에게 준 거야. 나에게 준 거야. 또 삐뚤 여자를 위하여 보석 준 것, 그것도 나에게 준 것이고, 세 번째 보석을 준 것도 그거 다 나에게 하신 거야. 알타반 박사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른 세 박사들은 예수님 어릴 때 보고 떠났지만, 그때 가장 깊이 이제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을 제가 전설 이야기 가운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마태복음
이 1장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라고 했습니다. 마리아 깜짝 놀라지요. 나는 하늘을 알지 못하고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마시니까 나실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얻으리라. 이제 마리아가 자기 몸에 예수를 잉태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천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생각이 많이 깊은 내가 아기를 가지고 임신하면 요셉이 나를 뭐라고 부를까? 요셉이 자기 아기 아니라고 하면 내가 돌에 맞아 죽는데, 내 뱃속에 아기가 자랄 때 친정 어머니 나를 뭐라 그럴까?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 그런 생각은 그냥 단순히 성경에 예수를 갖는 그 영광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 신변을 생각하는데 마리아는 그 진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마리아가 뭐라고 하면,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기하신 뜻, 예수를 떠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에 자기 몸에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 몸 예수 잉태하는 그 일을 허락할 때에 약혼한 요셉에게 오해를 받는 일들이나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마리아는 각오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려움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또 이 땅에 오신 그 일에 내가 써임받는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 잉태에서 배가 불러졌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아니라고, 난 다른 데서 가서 관계한 일이 없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남자 동침하지 않은 아기를 가져? 마리아인데. 요셉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못 믿을 건 여자 마음이라고 하지만 난 마리아는 믿었는데, 그놈 아기를 가졌으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거짓말을 우기고, 내가 정말 마리아를 잘 못 보는 것인가?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점점 커지면서 요셉의 마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 더 이상 난 이해가 안 가. 마리아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난 이해가 안 가. 마리아를 끊어야겠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말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요셉이 마리아 가진 얘기가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한다면 마리아는 엄행한 사실이 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거나, 특히 약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그 뭐 반드시 돌에 맞아 죽는 거니까 마리아에게 많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 일기장을 아직 못 봤습니다. 며칠 날 요셉을 만났다. 얼굴 한번 쳐다보고 배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에 돌아갔다. 내가 요셉에게 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주님, 내가 주의 뜻을 따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나를 버릴 것 같던데 내가 요셉 버린 다음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 그럴 때 나를 지켜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만 믿어도 되겠습니까? 마리아서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오왔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하나님이 막 이룬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 믿을 때 하나님 믿는 믿음도 있고 믿음이 없어도 그냥 축복을 내려 받아들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떻게 일하냐면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육으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저는 제가 김천에 있을 때 16, 17살 두 아가씨가 어느 날 왔습니다. 제가 있는 그 사무실 문 앞에 어떤 젊은 여자가 둘이 서 있어요. 근데 안 가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한쪽으로 피하길, 그럼 뭐 누구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나가보니 어떻게 왔냐 하니까 자기는 선산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로하고 해서 두 아가씨를 앉혀놓고 쭉 말씀을 전했어요. 아가씨가 둘이서 말씀을 듣더니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빨리 돌아가라고 집에 부모님들이 걱정한다고 자기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뭘 할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희들 봉사하겠다고. 아니 부모님들을 걱정하신다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허락받고 가라고 허락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하나 얻어달라고 그래서 방을 조그마한 걸 하나 이제 준비해 줬어요. 이 자매들이 제가 생각하면 전부 그 자매 그 교회에 있는데 옛날에 그 이제 홀치기라고 해서 일본에서 기모노 만들 때 옷을 이렇게 염색하 이제 실로 묶어가지고 색을 안 밝게 내는데 그 홀치기라는 일을 했는데 이 자매는 그거 전문가예요. 너무 잘한대요. 이 자매들이 계속 그 일을 했어. 이제 제가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 길 옆에 집이 가다 보면 밤에 기뻐 새벽에도 막 불을 켜고 홀치기를 해요. 창이 보이는데 이 자매들이 그 홀치기에서 번 돈을 전부를 자기 라면 먹고 막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 뭐 필요한 물질 이 자매 둘이 거의 다 분담을 했어요. 전 지금도 그 자매 만나보면 지금은 이제 뭐 손자도 보고 할매가 됐는데 17, 16 난 그 어린 자매들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을까? 여러분 저희들 교회에 모르는 사람들이 뭐 횡령을 했다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 교회보다 일을 늘 크게 더 많이 해왔어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들을 보내고 뒷받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런 일들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자기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초라하게 살면서 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바쳐진 물질로 아프리카의 문이 열리고 유럽의 문이 열리고 남미의 문이 열리고 정말 그 미국의 문이 많은 구원받는 그런 일들 우리의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마음이 돼서 이젠 전 세계에 이 복음의 증거는 그 깃털이 마련됐고 최근에 아주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한 나라가 살아나고 한 민족이 살아나고 주님이 뜻한 그 귀한 일을 이루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저는 쭉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형제들이 교회 안에 와서 일하는 형제들, 인터넷 사무실에, 방송국에, 뭐 총회 사무실에 이 사람들 참 어렵게 삽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제 김종각 형제 간증을 했습니다만 그 어머니 박수옥 자매님이 이제 혼자 살다 이제 아들이 커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김종학 형제가 어머님 교회 식당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사십시오. 제가 자매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난 뒤에 갈 시간을 써서 꼭 갔다가 한번 갔습니다. 자매님은 이제 수면 상태에 있는데 뭐 인공신장기야 많은 기계가 자매님에게 달려 있고 김종학 형제가 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현재 오늘 하루가 하루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진전했고 막 위험할 수도 그렇다고. 거기 가서 이제 자매 형제가 나한테 간증을 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집에 와서 좀 편히 쉬시기도 하고 또 저희들 가정에 좀 뭐 돌봐주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교회 식당에 가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형제가 엄마가 행복하는 왜 엄마는 그 교회 가서 쉴 데도 없고 덜 부엌에서 일만 하냐고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아프고 난 뒤에 우리 엄마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많은 분들이 병문안 오고 많은 분들이 전화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형제가 야 우리 어머니 행복한 사람이구나 기뻐하는구나. 근데 참 감사한 건 지금 이제 조금씩 좋아진대요. 거의 이제 막 우리가 생명의 위기를 막 느끼고 그랬는데 너무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형제 자매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막 섬겨왔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회를 종을 불신하는 마음을 넣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요. 얼마 전에 나이 많은 형제님 한 분이 구원받은 얼마 안 돼서 성경을 쭉 제가 터미널에 가르쳤습니다. 너무 귀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충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형제님이 아주 대담스럽게 저에게 충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하시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강대상 위에 아이들이 춤을 추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고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신선한 강대상 왜 춤을 춥니까? 이 자리가 신선한 자리입니까? 어디 성경에 춤추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예배당은 구약에 있는 성전하고 다릅니다. 이 예배당은 예배 장소입니다. 이 자리가 뭐 신령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모여 있는 자리니까 우리가 좋은 자리지. 여기에 우리가 즐거우면 춤도 출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옛날 사람 이 건물 자체를 신성시했었습니다. 구약에는 성전 속에 들어가면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예배 장소입니다. 강대상에서 우리가 뭐 특별히 여기는 우리 옛날에 몰라 일반 교회 있을 때 여기 올라올 때 아무나 올라가면 저주받는다 그러고 아닙니다. 내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 성경 전혀 잘 모르시는 분인데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신약시대의 성전은 구원받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 이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돼서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그 설명을 했습니다. 안 듣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모르면서.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강대상 위에 올라 춤추기 나쁘건 좋은지 그거 분별 못하고 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쓰임을 받는데 성경에는 마리아야 네 생각은 안 좋지만 그래 여기서 이제 강하게 우리가 하나님 따라간 첫 번째 단계가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인데 회개라는 건 뭘 가지만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그 삶 자체가 다 악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은 그 자체를 가지고 회개란 마음을 돌이켜 바꾸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그냥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맞아 섬기고 내가 좋아 섬기고 내가 마음에 기뻐 섬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 살아도 구원받아도 여러분 육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들이 끌리면 절대로 신앙은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에 신앙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마리아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데 네가 처녀의 몸에 예수님 태어나 어려움 당하겠지만 그 어려움 나를 믿고 그걸 감당할래? 요셉아
네의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졌는데 그게 네가 그 마리아 잘못한 게 아니야. 내 말에도 그 아내 된 마리아 데려올래. 네 생각엔 마리아가 좋든 나쁘든 마리아 데려와라. 네 생각에 아기를 가지고 좋든 나쁘든 일을 해야 돼.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에 좋고 우리 생각에 맞아서 따른 그건 신앙이 아니고 나를 믿는 것이고,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마음을 꺾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 그 다음 인생을 전부 하나님이 이끌어주십니다. 저는 제가 강남에 오면서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전 1960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 자신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많은 생각이 나오지만 생각을 끊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 방법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많은데 전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습니다. 위장도 안 좋았고 몸이 많이 약했어요. 1999년도에 하나님 제 심장을 깨끗하게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약 하나 안 먹고 미국 뉴욕에 가서 세계 최고로 심장 전문가한테 가서 진찰을 했는데 못 고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99년도 그 봄에 대전의 한박교회 예배당에 그 돌을 붙였는데 7층 거기 꼭대기 일하는 인부가 가슴이 떨려 보지 못. 내가 많이 살면 2, 3개월 더 살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5월 달이었습니다. 99년 8월 달에 송호 솔밭에 수양하는 도중에 하나님 내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 살면서 지난 16년만큼 건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이렇게 많지만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손자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 그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사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가 어느 게 좋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요. 한평생 되면 손끝만한 죄는 못 사는데 예수님 비교가 안 됩니다. 또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하는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서울에 왔을 때에 서울시내 2층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예배당 수는 2층 교회가 그냥 자기 예배당 가진 교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2층 교회 차는 눈 딱 어찌나 하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천 개의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지고 캐토릭으로 가고 그냥 인간적인 면으로 잘해주는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2004년도에 서울 올 때 그때 우리 가정 주변에 많은 가정 어찌다가 한 명, 두 명 좀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걸 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난 10년 좀 지난 동안에 문제 있는 아이들의 그 비율을 보면
10년 전보다 몇 배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10년 지나면 자식 문제 이것보다 몇 배는 더 심각해집니다. 자식 더 이상 부모가 못 다스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투모로우라는 잡지를 만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사 투모로우 그 일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투모로우를 청소년들에게 팔지 마라. 부모들에게 팔아라. 앞으로 당신 아이들이 청소년 둔 부모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투모로우 1년에 회비가 7만 얼마 된다고 하더라고요. 7만 얼마 된다. 그 7만 원 얼마 내서 투모로우 사가지고 그냥 전기 우편 보조개 달래가 집에 던져만 놔라. 아이들이 그 처음부터 다 보기를 바라지 마라. 심심할 때 한 편만 봐도 이 투모로우를 보는 학생들은 투모로우를 보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서 범죄에 빠지거나 게임에 빠지거나 잘못에 빠질 확률이 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우리 투모로우 적자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투모로우를 1년 살 학생들은 그것을 이 마음의 세계를 배우기 때문에 그런 악에 빠질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 그냥 우리 여러분 아이들, 우리 아이가 뭐 자폐증이 걸려서 우리 아이가 뭐 정말 이제 그런 아이. 옛날엔 저희들 교회 전혀 없어요. 지금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학생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이 걸리면 미국의 법원에 경찰에 잡힙니다. 그럼 경찰에 갔다 이제 잡혀서 마약 학교에 갑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학교에 가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마약 중독자는 마약 학교를 가르치는 교육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마약 끊고 싶지요? 예! 끊고 싶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마약을 끊으라면 절대 안 끊어집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마약을 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지 말고 아무리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안 하겠다 해도 마약할 때 느끼는 그것을 올 때는 그걸 못 이기는 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마약을 하는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도 마약에 빠집니다. 마약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마약 끊으려고 하면 여러분 마약에 대한 조절 기능이 이미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온전한 판단을 내리질 못합니다. 마약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아무도 그걸 못 이깁니다. 그걸 기능 조절이 이미 파괴가 된 사람들. 그냥 앞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약하는 한쪽으로만 마음이 딱 가기 때문에 마약하고 싶은 그쪽으로 마음이 딱 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왔을 땐 자기도 아무리 각오를 해도 그 각오보다 마약하고 싶은 그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시 쉽게 아무리 가도 딱 그 마음이 그게 마약에 빠져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마약을 끊으려면 여러분 각오하고 여러분 결심 그게 끝이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약 선생님에게 모든 걸 맡기십시오. 마약을 하고 안 하고 결정을 당신이 하면 마약을 하고 그 결정을 마약 선생님께 맡기면 마약 선생님에게 되면 당신 결정에 따른 마약 선생님 결정에 따르면 마약 아주 쉽게 고쳐집니다. 그렇습니다. 마약이나 게임이나 거의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제 물속에 마약 하나에 다 빠져 있듯이 우리 교회가 뭐 돈을 얼마 횡령했다는 이런 얘기 다 아주 막 자극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거기 탁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딴 이야기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해도 듣지는 귀 딱 맞고 횡령했다 그 이야기만 듣습니다. 많은 사람 이야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볼 만한 기능들이 다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그 자제력이나 자기 판단력 다 죽어버리고 사탄이 그 마음에도 그 마음을 잡기 때문에 사탄이 결국 그들이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구원받아서 귀한 열매 맺고 하는 걸 사는 걸 방해해서 타락해서 다시 파멸 속에 들어가도록 옛날 죄 속에 빠져들어가도록 하는 그 목적인데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 하나같이 자기가 제일 세상에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정직하고 자기가 제일 옳고 자기 이야기에만 계속 합니다. 남에게 들을 만한 그런 사고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벌써 정신병이 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면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은 예를 들어 뭐 이런저런 전혀 듣질 않습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 보니까 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가 2,100만 원을 주고 미국까지 간 1등석 비행기를 탔다고 비난하는 얘기 쫙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1등석 비행기 타고 왔냐? 아버지, 저 1등석 안 타고 3등석 타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시아나 항공사에 3등석 비행기 3표를 사가지고 타려고 비행장에 갔는데 오버차지가 3등석 자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배려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1등석 2자리가 남는데 1등석 업그레이드 해줄 테니까 75,000 마일리지 그것만 내면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표를 살려주면 그게 많은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1등석 75,000 마일 같은 누구든지 그걸 할 겁니다. 샀습니다. 왜 너 어느 거 탔냐?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어린 이제 아들이 탔는데 우리 부부가 1등석을 타고 그 아들 아기를 3등석 혼자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걔는 엄마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엄마하고 둘이 1등석 갔고 그리고 저는 3등석 타고 갔습니다. 그 얘기 주장하는 형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한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사에 그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줘서 하도 문제에서 보여줬습니다. 이거 못 믿겠다고. 근데 2,100만 원의 말은 어디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항공사 전화해보면 미국 가는데 한 사람 700만 원이니까 세 사람이 2,100만 원이 아니냐?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 2,100만 원 돈 낸 적도 없고 그래 했는데 누구든지 저도 1등석 자주 탑니다. 한번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3등석까지 탔습니다. 드디어 오더니 당신 박옥수 씨냐고. 예, 그렇습니다. 1등석 자리를 비우고 당신 밀리언 마일 1등석 자리를 주겠다고. 고맙지요. 그래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등석 타고 왔습니다. 3등석 표 가지고. 왜 안 타요? 난 자주 매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 은근히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상파울로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서울까지 오는데 26시간 걸리는데 제가 티켓팅하러 갔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박옥수 씨지요? 예, 그렇습니다. 밀리언 마일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1등석 자리가 비어서 1등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그래만 주시면 고맙지요. 고맙습니다. 누가 안 탑니까? 난 뭐 매일 타겠으면 자리 주면 안 줘서 못하지.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제 그냥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마귀가 죄를 짓고 그래서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엔 사탄과 연결돼서 악한 마음, 엄란한 마음, 거짓, 추한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더러운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버리고 싶어도 내가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들을 부인하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전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구원받고 50년이 지난 동안에 구원받고 좋은 형제자매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잘하면 다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비박으로 떨어져 나가고 직장일로 떨어져 나가고 부부 사이 갈등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참 하나 교회에 떨어져 나간 사람 하나같이 신앙생활 못하고 금방 타락하고 세상에 빠지면서 많으면 이혼을 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뭐 누구누구 이런 데 이야기 안 해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높여서 안 됩니다.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 성경에 하나님의 종이 없습니까? 아모스 3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 그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 종에게 먼저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몰랐을 때 먼저 종에게 그걸 알려서 그 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이 알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은 항상 한쪽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계속 한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계속 창세기 요한계시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전체의 흐름을 보고 전체의 사정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내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게 됐습니다. 왜요? 종이 없으면 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종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종의 인도도 못 받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 인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라는 사람 성령 인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기를 조장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가서 정말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대적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길 원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이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잘 따르고 싶어도 자기 주관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남편 못 따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주관을 버려야 남편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르면 남편 따르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반대로 내가 틀린 사람이 되면 남편 따르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 앞에 악분이고 더럽고 추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생각 자체를 전부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종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 전에 어느 전도사가 우리 교회 전도사가 나한테 반감을 탁 품고 있었어요. 만나기 싫다. 어쨌든 만났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뭐냐? 안수복음은 틀렸습니다. 내가 물었어. 틀렸어? 너 성경 그거 아느냐? 왜 틀렸는지 모르니까. 요단강에 세례 줄 때 죄가 넘어갔으면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일을 했단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 세례 줄 때 죄가 안 넘어갔냐 모르니까. 안 넘어갔습니다. 언제 넘어갔냐?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 주여 할수 내지 않은 본게 그때 넘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웃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너 아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건 어떻게 해석하냐? 대답을 못했습니다. 성경을 전혀 하나만 알면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계에 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간 때고 안 넘어간 정확하게 딱 구분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안수하고 제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원계에 살기 때문에 영원계는 과거나 미래가 없어. 시간이 몇 년 몇 월 몇 점이라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죄를 사하고 언제나 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그런 거야. 그리고 안수에 죄가 넘어가는 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어떻게 죄가 넘어가는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렇게 구약할 때 야 안수에 죄가 그런 거야. 그렇게 우리 죄가 예수 넘어가서 씻어진 거야. 근데 그게 왜 성경에서 틀려? 교만한 사람들이 한 가지만 알면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마음을 한쪽으로 집약을 시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전혀 무시하고 그쪽에만 달려가다 보면 오늘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니까 하나님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라도 여러분의 옳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대적입니다. 우리는 다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우리 속에는 모든 악뿐이고 더러운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어떤지 아십니까? 내 생각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다 좋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종이 돼 처음부터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실수하고 잘못돼가 돼가는 거기 때문에 왜 실수한 사람을 종으로 쓰냐? 잘 묻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이 지구에 몇 명 있습니까? 한 명도 없는데 누가 종으로 쓸 수가 있느냐? 그런 기준으로 보면 나는 실수해서 돌이키고 정말 성령의 새 마음을 가지면 종으로 쓴다. 저를 대적하던 사람이든 살인자든 누구든지 간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는데 이야기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어떤 분위기냐면 교회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육으로 흘러가고 싶은데 솔직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육이 있습니다. 육으로 흘러가시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그래 해야 하는데 인도자고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멋대로 육으로 흘러갑니다. 좋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안 그랬는데 주일날 예배 10시인데 10시까지 오십시오 합니다. 그것도 안 듣습니다. 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2층에 앉는데 아래층에 좀 내려와 앉으십시오 그럽니다. 그것도 하기 싫으면 좀 내 편한 대로. 그러니까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에 빠져서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만상 교회를 떠나고 저는 그렇습니다. 딴 건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제 내가 며칠 전에 73살이 되는데 50몇 년 동안 내가 이 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저 계단을 밟아 올라올 때 하나님이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모자랍니다. 저 실수 많은 사람입니다.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나에게 오늘도 이 단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여기 설 때는 박옥수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자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종을 거스리고 멸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자, 우리 오늘 2016년이 다 오는데 이제 새해는 우리가 그런 생각 좀 버리고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파멸의 길을 가지 말고 나를 끊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내 육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하고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성령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타락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교육시킬 때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5살 때부터 자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제 아들에게.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자제하는 법을 못 배워서 멋대로만 해서 그걸 못 고쳐서 고통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게 많게 여러분도 마음을 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높은 사람은 절대 마음이 안 꺾어집니다. 그라시아스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노래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 단 하나는 자기가 노래를 잘해도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이엄원 목사가 마산 예배당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내가 찾아갔습니다. 이 목사, 자네 이 예배당 짓고 무단 마음이 안 생겼느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삼촌이 왔습니다. 우리 헌목이 목사가 예배당을 짓는다는데 어떻게 짓는 가보자. 외갓집 가족들이 쭉 5명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100평짜리 막 400평 예배당을 4층씩 짓는 걸 보고 우리 헌목이 목사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훌륭한 목사구나,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짓는구나 모두 감탄을. 이 어머 목사 마음에 아프단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목사 자네 이 예배당 짓고 헌무단 마음 안 들었어. 목사님 들었습니다. 내가 이래서 쭉 이야기라. 그러면 자네 망해. 헌무단 마음, 내가 잘했단 마음, 내가 잘한단 마음 들면 그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그런 사람들 마음에 작용을 해서 불순종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주고 하는 말씀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는 복음의 교회가 거의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번 칸타타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기성교 목사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그냥 사탄에 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어지럽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그냥 가시렵니까? 여러분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 마음에 내가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나타나서 영광된 복음을 위해 살다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전 여러분 이야기하고 옛날에는 토요일날 쉬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토요일날 쉬니까 토요일날 여러분들 주일날 할 일로 다 하고 빨래할 거 뭐 김치 담을 거 설거지 다 하고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 오십시오.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 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도 부르고 간증도 하고 그래서 말씀과 마음을 가다듬은 뒤에 예배자들 말씀을 들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지 아니하면 마약 중독자가 왜 그렇습니까? 마약에서 안 된다는 걸 알아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그 알코올 먹어서 안 되나 알지만 자기 마음대로 게임 중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그냥 내버리면 여러분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대로만 흘러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난 잘난 것처럼 떠나지만은 교회를 떠나 병이 걸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리면 다치면 어떡하겠습니까? 누가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누가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까? 누가 책망을 해주겠으며 누가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겠습니까? 무서운 일인데 그냥 하자는 생각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악입니다. 2015년이 지나가고 2016년에는 복음의 문이 넓게 열려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전 세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건 박옥수 목사 혼자 해야 하는 우리 전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걸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 일을 여러분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드려보세요. 절대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확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후한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후하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된 사람 망한 사람 없고 가난하게 된 사람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요. 그동안 사단이 우리 교회 속에서 뒤에서 우리 어두운 가운데서 교회를 비난하고 거짓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그런 이야기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의 성령의 역사는 죽고 육신의 속이 확 살면서 불순종의 아들다운 역사는 영이 들어가서 자기 고집대로 모든 걸 불순종하려고. 이제 우리가 하고는 2016년부터는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오는 건데 10분 전에 오십시오. 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때 빈손 오지 마십시오. 많은 연봉 안 해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표하십시오. 하나님하고 여러분 1대1로 그냥 하나님 네 좋고 난 내 좋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높고 여러분 그 아래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견이 나타나서 안 되면 내 다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종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가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와 요셉이 한 쓰임 받으면서 자기 마음을 끊고 마리아 데려오기 싫지만 데려오라고 데려오고 자기 처녀가 애기 갖는 거 굉장히 위험이 다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원하면 그렇게 하고 자기가 다치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버리면 나는 잘못 돌에 맞 죽어는 위험한 일이지만 말해 하나님 말씀에 따랐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줬고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지키는 거랑 상관없이 이러이 넘어서 제 주위에 형제자매들을 만납니다. 이러이 넘어서 제 옛날 친구들을 만납니다. 23일 날 구미서 간단하면서 고향 친구들을 만났어요. 암이 걸린 친구도 있고 아내가 죽은 친구도 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들도록 건강한 몸도 주시고 제 안에도 튼튼하고
아들도 튼튼하고 손자도 돼지 같고 그 우리 집에 막내 손자는 하도 먹어서 별명이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ig.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다 놓고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지혜로운 만 가지가 형통하고 보게 됩니다. 어려운 가지만 도와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놓고 세상을 잡는 것만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겸비하게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마음의 무릎을 꿇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분의 말씀을 따르시고 순응하고 그런 걸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도우셔서 넓도록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고 복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오늘 저녁에 오전에 우리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예수님 섬깁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종이 되십시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를 때마다 나는 그의 종이다. 그 내 의견이 절대 주인 앞에 종의 의견이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말씀 앞에 굴복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굴복이 되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면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노후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자녀 교육 그래서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지금 현재 상태로 10년이 흘러가면 적어도 여러분 10집이면 서너 집은 자식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식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이 붙들어 주도록 하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노후도 하나님의 함께 넓도록 건강한 몸으로 복음 위에 살고 매일 주님이 주는 기쁨 가지고 산다면 그보다 귀한 복이 없는데 세상에 얻는 뭐 좋은 음식 먹고 화려하게 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얻는 기쁨 은혜 그게 큽니다. 이제 이상 더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 단계를 넘고 주님 앞에 잡힌 바 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이 여러분 위해 산다면 너무 복됩니다. 마리아가 자기 수단으로 헤롯이 죽이려는 걸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자기 방법으로 애국까지 도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여러분이 살지 말고 예수님이 살아주어서 나이 많아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 앞에 서게 되길 바라고 그러나 영광스러운 나라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귀한 신앙 파산시키려고 사단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 자신 믿지 말고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말씀에 이끌림 받고 주님의 이끌림 받고 교회에 이끌림 받아야만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꺾지 아니하면 1년 지나면 더 어렵고 20살 되면 훨씬 어렵고 30살 되고 그렇고 그러면 한평생 삐딱하게 해서 형편없는 방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굴고 사는 귀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빕니다. 다 같이 함께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기도하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